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요,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찬양, 이렇게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참여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나누게 될 이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초반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좀 다루고요, 후반부에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참고한 책인 이 손재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이 고신교단 같은 교단에서 쓰신 손재익 목사님이 쓰신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손재익 목사님의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신앙고백서 21장 5항을 한번 보세요. 자, 21장 5항에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내용들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5항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예배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5항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 봉독, 설교, 찬양,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맹세와 서원과 금식,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지난주에 배운 기도와 헌금, 감사, 이런 것들은 함께 이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설교와 관련해서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밑줄 치어진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순전하게부터 시작. 순전하게 설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해,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말씀을 주의하면서 경청하는 것.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두 가지로 선명하게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하나죠. 지금 순전하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순전함으로 설교하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순전함으로 설교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에 있어서 순전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할 때 내용에 있어서 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자는 삶이 순전해야 됩니다. 삶이 순전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겠죠.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순전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목사는 앞에서 자신의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순전함이에요. 불순한 것입니다. 목사는 순전함으로 그 내용을 설교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전할 때 순전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전하는 것이 목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걸 위해서 목사들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요, 원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본문의 배경과 역사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던 그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어를 연구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본래 당시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 원청중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교자는 연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동시에 또 설교자가 순전함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그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의 삶을 연구하죠. 때로는 그래서 신문을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영화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시대를 연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설교자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때로는 연구하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자에게 필요한 순전함은 뭐라고 했냐면 삶에 있어서 순전함입니다. 삶에 있어서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듣기 때문에 설교자 본인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을 본인이 먼저 소화하고 관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면서 이 말과 다르게 살아간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건 순전함은 아니죠. 이 말씀을 제가 순전함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도 분명하게 분별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저의 삶 또한, 저의 인격 또한 순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전하는 말씀과 메시지가 동일하도록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걸리어 넘어질까 봐 나는 날마다 두려워한다.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이 순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의 삶이 순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곧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대충 그냥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염두에 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 목회 사역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의 사명, 제가 이 설교단에서 항상 전하고 있는 이 설교단이 나중에는 저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단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대충 설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하는 이 말 때문에 내가 도리어 심판받는다라고 한다면 대충 전하고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날마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일주일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저의 일주일의 삶은 사실은 설교자의 일주일, 저의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모든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삶은 일주일은 주일 오전 11시에 선포될 공예배의 설교를 위해서 딱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설교 한 번을 위해서 일주일을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요.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고요, 관련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을 신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나 현대인들의 관심사를 막 찾아보고 준비합니다. 이게 설교자들의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리고 대개 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설교가 끝나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사실은 설교를 또 준비합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월요일부터는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성경에 대한 설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요, 금요일 날 주로 저는 설교문을 씁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한 편의 설교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 공예배, 오전 11시에 공예배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제가 드는 시간이 20시간에서 30시간이었어요. 20시간에서 30시간. 제가 설교를 잘 못 준비한다, 아니면 늦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의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루에 5시간씩 한 6일이죠. 대부분의 시간을 오전 공예배 한 번의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의 삶은.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저 같은 설교자들은 주일 오전 공예배 11시 설교에 아마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의 내용과 삶에 있어서 순전함으로 준비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지금 요구되고 있냐면 바로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하죠? 순종하기 위해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으로 말씀을 주의하면서 경청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의 중요성,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데요. 듣고 있지만 듣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교수님과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한 설교 대가의 목사님과 좀 교제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설교의 대가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름 부르면서, 큰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10%는 설교를 아주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또 10%는 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머지 80%는요 그냥 듣고 있어.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어.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듣고도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설교 듣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예배의 대부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면 30분은 설교, 30분 이상이 사실 설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사실 심장과도 같고 핵심이거든요. 근데 설교 듣기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안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설교 들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내게 유익이 되지는 사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설교자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잘 준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10가지 유형에 대한 이 유머가 하나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지. 유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보의 밑줄을 긋고 오타를 수정하는 주보 교정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보 교정파. 두 번째, 수시로 시계를 보는 안절부절파. 세 번째, 설교 때 다른 생각하고 염려하는 잡생각파. 4번, 설교 시간에 설교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 5번,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 하는 경비병파. 그리고 6번, 아무 생각 없이 설교자를 응시하는 멍때림파. 7번, 설교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는 메모파. 8번,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오디션파. 9번,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수면파. 10번이 그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파. 여러분은 어떤 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파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우습기도 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참 우리의 현실 아닐까? 설교를 제가 하고 듣는 청중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10가지 안에 어쩌면 고스란히 들어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는요 청중들에게 주는 경고도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지만 청중들에게도 경고하는 경고가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욕심을 따라 스승들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이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보다는 내 귀에 맞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설교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모든 일은 다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 좋아해요. 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면 그런 말씀,
반대로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여러분 아멘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듣기에 납득할 만한 것에 대해서 아마 아멘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말, 여러분의 마음에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죠. 나랑 좀 달라 하면서 쳐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욕을 채우기 위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될 때 듣기보다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서 21장 5항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이해와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17장 말씀 있죠? 베레아 사람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말씀드렸다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요구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고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첫 번째 좀 이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을 좀 마무리하면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함께 서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가 훌륭한 청중을 낳고 훌륭한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시내가의 심은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잘 훈련되어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청중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듣고 있는가, 이해를 가지고 순종으로 듣고 경외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가는 여러분 정말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를 들으실 사람들로서 잘 배우시고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2번입니다.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꼭 설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질문 해봐야 되겠죠. 왜 설교를 꼭 해야 되지? 한 번쯤은 이런 생각, 질문하신 적 없으십니까? 좀 뭐 발칙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설교 없이 예배하면 어떨까? 설교는 한 5분 정도만 하고 찬양으로 좀 많이 하면 어떨까?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설교 없는 주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좀 질문이나 생각을 해보신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요, 이 설교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많이 대체합니다.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 가보면 이 설교 대신 스킷 드라마가 거기 들어갑니다. 때로는 공연이 들어가요. 때로는 사람의 간증이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좀 더 대중적이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이 설교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드라마, 공연, 연극, 영상 이런 걸로 막 대체해요. 오늘날 시대에 맞게 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편하게 다가가자, 이렇게 이제 설교가 점점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설교 없는 주일이 있다,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그렇죠. 설교자가 더 사실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설교를 안 하는 주가 있다, 5분만 설교해도 된다라고 하면 설교자가 아마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자가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설교를 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왜 그렇게 여러분은 예전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왜 설교의 예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왜 찬양 55분 하고 설교 5분 하면 안 되는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가 있고 청중들이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설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구약에서도 설교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설교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설교의 기원과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밑에 신명기 말씀 있죠? 신명기 말씀 우리 9절부터 13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명령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부지런히 배워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하면은 주로 제사만 집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 역할을 오늘날의 목사들처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주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에스라죠. 맞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 성벽을 세웠다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요, 백성들에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려와서요, 여러분, 신약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자, 신약에서의 설교 위치는 어땠을까요? 신약에서의 설교 위치. 자, 첫 번째, 신약에서의 최고의 설교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설교하셨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그 모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했죠. 야,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들으면 참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들으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 직접 설교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했습니다. 강팍해지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죠.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초대 교회에도 설교는 그들의 모임과 집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밑에 사도행전 2장 42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 모습의 첫 번째가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였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을 해석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예배 때마다 설교 듣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전통과 그런 것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기를 힘썼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교회는 지금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전통이 잘 내려오다가 설교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설교를 한동안 잊어버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여러분, 이 중세 시대는 바로 교회의 암흑기와도 같은 시기였어요. 교회의 암흑기. 여러분, 중세 시대에 설교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설교의 중요성과 비중은 저 밑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저 밑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카톨릭은요,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의, 제사의식, 성인 숭배는 굉장히 강조했고요, 설교는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떻게 무슨 말로 했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 제가 지금 설교를 한국말로 안 하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신부들과 제의를 맡은 사람들은 여기서 라틴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맹률이 높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잘 못 배웠거든요. 심지어 성경책도 못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라틴어로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자 점점 진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짜 교리들이 먹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짜 교리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옥설 만들고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죠. 성경을 못 배웠으니까 그런 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을 여러분들이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헌금을 하면은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형제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헌금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못 배웠으니까. 성경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지금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설교를 개혁한 시대가 언제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1000년 동안의 그 암흑기에는 설교의 중요성을 점점 희석시켰고 사람들이 설교를 듣지 못했는데, 종교개혁 때는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의 위치를 올바로 잡았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였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루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곧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으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듣지 못하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루터는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다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위치를 올린 것이죠. 그래서 루터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종교개혁자들, 칼빈, bin글리, 이런 존 넉스, 이런 사람들은 설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참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감사해야 될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설교가 몇 시간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 제가 역사를 보니까 기본이 1시간입니다. 기본이 1시간. 그리고 길면은 5시간까지 한대요. 설교를 5시간. 여러분들은 다 들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죠? 자, 보니까 아마 긴 설교를 아마 잘 듣는 훈련이 많이 되셔가지고 2시간, 최장 5시간까지 했다고요. 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유럽에 한번 교회당에 설교단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정도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제네바에 제가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를 가봤거든요. 설교단이 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설교의 권위를 그만큼 높였다는 거예요. 한 중심에 있고 칼빈이 설교했던 그 설교단은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 또 네덜란드에 갔을 때도 보니까 설교단이 제가 위에 서니까 고소공포증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저 밑에 있어요.
예배당은 저희 교회만 한데 아마 설교당 한 이쯤에 있었을 겁니다. 높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지은 것이 하나의 상징이죠. 설교의 권위, 설교를 그만큼 존중히 여기는 그들의 정신이 건물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건물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습니까? 설교자와 청중에 대해서 잠깐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로마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보았고 들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끝으로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설교 정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매주 듣고 계시고 앞으로도 들으실 것인데,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겁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설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그건 목사님 말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말씀을 설교자, 직분자에게 맡기시고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요, 설교자가 무오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도 때로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적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더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떠한 가치나 사상을 전하지 않도록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든지 여러분은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설교자 메신저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연약한 설교자이고 때로는 부족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때문입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은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부족한 휘어진 막대기 같은 설교자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들으셔야 돼요. 경외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저의 인격이 완벽하기 때문에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 말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여러분의 생사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제가 10가지로 쭉 손재희 목사님이 이 신앙고백서 160문, 대교리 문답 160문을 정리한 것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요. 자, 이제 한번 이것만 잘 읽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먼저 드릴게요. 설교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된 살펴보며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참고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교리 문답 160문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한번 쫙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 왜 바쳤지? 언제 바쳤어?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대한 이해 지식과 수준이 그 정도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주일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바나바라는 인물을 제가 말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 하면서 옆에 사람 쳐다보고 막 물어보면 안 되겠죠. 바나바가 누구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읽고 숙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 내지 40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문맥과 흐름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설명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내가 설교할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듣는 자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저들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서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청중은요, 설교자를 위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또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설교자가 정말 순전한 통로가 되기 위한 준비인 거죠.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설교자와 청중들은 친밀해집니다. 설교자와 청중은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의 끈으로 서로가 영적으로 서로 친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요, 목사가 설교를 어렵게 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관계도 작용합니다. 관계도 작용해요. 저 사람에게 내가 귀를 닫는 이유는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설교자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설교자와 친밀하셔야 됩니다. 설교자와 친밀하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설교자로 있는 동안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경청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 경청하는 거예요. 자, 경청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대화하다 보면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내 말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대반에 알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죠. 경청하는 것의 제일 기본되는 개념은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귀를 활짝 열어도 마음의 귀는 닫힐 수 있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귀까지 닫고 있다면 마음으로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있어도 마음이 닫히면 안 들리잖아요, 설교가. 그런데 하물며 설교를 듣는데 귀까지 닫아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청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사람을 보면서 듣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지금 음성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몸짓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몸을 격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비언어적인 표현까지도 다 포함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자를 바라보지 않거나 눈을 감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런 분 봤거든요. 설교자에게 뭐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이 안 들리면 고개도 들지 않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보지 않고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주무시는 분 한 분 빼고는 다 지금 잘 경청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이 설교자를 보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언어적인 전달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설교자와 관계가 좋지 않고 악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예의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 있잖아요. 모두를 다. 그렇죠?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사람 없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설교자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그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서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청중들이 설교자를 바라보고 듣는다는 것은 청중에게도 중요하지만 설교자에게도 힘이 돼요.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앞에서 서보면 끄덕끄덕거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해 주는 걸 보면 설교자들이 되게 기쁩니다. 가르치는 설교자가. 제가 새가족반에 오늘 들어가면서 제가 엄청 기뻤거든요. 새가족반 가서 이제 세 분의 성도님들 가는데 저는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분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저분들에게 여쭤보세요. 저는 저분들이 정말 스폰지 같은 거예요. 스폰지. 다 그냥 빨아들이시면서 말씀을 너무 사모함으로 들으시니까 갈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교자의 마음을 그냥 응원하고 격려해 준다는 게 경청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목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응원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 사람이 잘 안 듣는다 느껴지면 어때요? 나오던 말도 들어가요. 나오던 말도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 개인의 말씀으로 듣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장로님들 통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별하고 열어서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쭉 강의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해나갈 수 있어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님을 의지하기.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설교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단순한 지적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냥 지적인 깨달음으로 내가 득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지 설교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설교가 우리의 삶에까지 쭉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억력도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성령님, 저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 6번입니다. 6번은 무엇이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설교를 위해서 판단하는 자세로 듣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듣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자세로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서 판단하는 자세나 교만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듣기. 자, 여러분,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도록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유익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해요. 설교는 여러분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거울과도 같아요. 내 마음을 보여주고 내 삶을 이렇게 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마치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마치 내 삶을 이렇게 열어서 보는 것 같아 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대 그냥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랬다 카더라 라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양분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요.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잖아요. 자, 8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80% 사람, 저희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이해를 하시려고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려고. 물론 설교자가 단어를 혹은 뭐 그런 그 대지를 좀 이렇게 선명하지 못해서 좀 우왕좌왕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설교자가 잘해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청중은 제가 한글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설교자가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그런 대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보에도 대지가 있잖아요. 이 대지를 벗어나지 않고 본문이 이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대지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시도록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들었으면 3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다 알고 계시죠? 이 3가지 정도는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가시는 분들께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시는 그런 상황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고 대지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 대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지?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9번입니다. 9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쓰면서 듣는 것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자세하게 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뭐 쓴다고 해서 그거 다시 보시는 것도 아닌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쓰면은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다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된 것이나 나에게 묵상된 것들, 깨달은 것들을 딱 적으면서 들으면 핵심 내용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적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때로 적는 것에 유익한 게 또 하나 있죠. 졸음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시면 때로는 졸음도 이길 수 있어요. 적는 거죠. 자, 여러분 10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듣기입니다.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그 말씀에 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듣는 건 듣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예요. 듣는 건 듣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있게 돼요.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의 씨가 그 사람 마음에 딱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때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순종까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맞아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동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의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말씀에 나를 딱 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지만 삶으로도 아멘 하셔야 돼요. 삶으로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마음밭을 잘 가꾸세요. 우리 좌우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마음밭을 잘 가꾸세요. 마음밭을 잘 가꾸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지으면서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4가지 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적용했던 것이 좀 생각났어요. 그때 제가 2가지 이렇게 결론부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오늘 동일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하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모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 다 4가지 밭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길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돌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고, 가시밭처럼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고,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 4가지 밭에서는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땅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경해 주시고 바꿔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자꾸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자꾸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이 나고 자꾸 막 마음이 굳어지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3가지 밭 같은 내 마음을 좀 하나님 기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도요, 저도 그렇지만요, 때로는 성도들도 길가 같은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 단단해서 웬만하면 잘 안 들어가는 때도 있어요. 옥토 같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길가 같은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시밭처럼 돌짝밭처럼 말씀을 듣기도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면서 말씀 듣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2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요, 씨를 뿌릴세 할 때 그게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뿌린다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 같은데, 때로는 돌짝밭 같은데, 때로는 가시밭 같은데, 안 던져도 될 것 같은 그곳에 계속 말씀을 던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농부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하도록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오늘 이거 어쩌면 이 오후 시간에 했던 이 설교 듣기도 어쩌면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겠죠. 그럼 유튜브로 또 들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 강의 안에 보면서 또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죠. 왜요? 한 번 들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듣는 게 내 것이 되도록 믿음을 딱 결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